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돌킨이 만든 반지의 제왕에서 핵심 소재는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한 힘의 반지다.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된다. 돌킨의 해박한 학자인 톰 피시 교수는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라 불렀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킨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심리적 증폭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증폭기는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절실한 갈망입니다. 돈을 통해서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힘과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은 정당한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탐욕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을 너무 간절하게 열망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가장 절실한 갈망이죠. 명예는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우선하여서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약물의 힘에 의존한다면, 실제로 약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선수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이 새로운 신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었고 사회와 제도 속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들의 본성과 또 삶의 정황에 들어맞았고 또 편리함과 또 자극과 쾌락과 감각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쉽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닫아버리고 또 그 마음이 무디어졌으며 결국 우상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고유한 그 삶의 위치와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처럼 강대한 나라가 돼서 서로 싸우고 또 교만하게 다른 나라를 짓밟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종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죠.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풍성한 소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혹독한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강대국의 잔인한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징벌을 받아야 했으며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갇혀있는 두려움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탈출구나 새로운 미래를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넘어서는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계와 비전과 열정과 그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버러지는 지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금 너희들의 위치가, 너희들의 상황이 지렁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살짝만 밟아도, 누군가가 살짝만 밟아도 위축되고 축소되어서 꼼짝 못합니다. 완전히 오그라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를 받고 또 그 제국의 우상에 압도당하고 집단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들의 정체성, 고유한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 그래서 누군가에게 밟히면 위축되고 경직되어 있는 초라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버러지처럼 지렁이처럼 생각하고 완전히 지금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전히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맺었던 인간적인 정이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고 또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제국의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끌려와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보다 약한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별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지금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제국의 노예가 된 것은 바벨론 신보다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거나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부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의 역사의 대변혁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70년이 차기 전에 그 국제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당시에 고레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에 의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완전히 그 앞에 이제 엎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고레스는 아주 무서운 기세로 주변의 나라들을 접수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이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레스를 승리하게 하셨느냐, 누가 고레스를 세우셨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민족들을 고레스에게 굴복하게 하겠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했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고레스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요동치고 있는데 강력한 고레스 왕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정복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고 성문을 다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앞서가셔서 그의 정복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재편되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섬들과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환하시고 법정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법정으로 그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우상을 놓지 않고 있는 헛된 것을 숨기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5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막 서로 격려해요. 서로 격려하고 아이 땜질이 잘 됐네, 이건 잘 만들었다 하면서 완전히 그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절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어 있으면요, 우상에게 묶여 있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더 경직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더 경직되고 굳어져서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생각의 유연함과 자유와 창조적인 발상과 인내심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인의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더 경직돼 버려요. 과거에 갇혀 있어요. 결국 절망과 더 큰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의 포로민으로 70년 가까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강력한 왕의 출현, 그래서 막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접수하고 결국에 바벨론도 고레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왕의 출현은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받은 상처가 엄청나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군합발에 짓밟힌 그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6.25 전쟁 때 참전하셨던 분들,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 영화 이런 걸 보면요, 젊을 때 그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 군인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전쟁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모습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트라우마, 집단적인 그 트라우마, 아주 살벌했던 그 갈대아의 그 군인들, 그 바벨론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 자신들이 당했던 그 고통, 정신적인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질 않았는데 지금 새로운 강력한 왕이 일어나니까 그 옛날 생각이 자꾸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미 암송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상처가 막 올라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레스 왕의 출현으로 인해서 놀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 과정에서 왕들을 세우기도 또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게, 단순히 그냥 함께 있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할 때 그 일을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해체됩니다. 이단들도 그렇고 현대의 우상들도 그렇고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죠.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목에 줄을 꽉 잡고 끌고 다닙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또 돈이나 성적인 쾌락이나 각종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놀라는 거는요, 두려움 때문에 놀라는 그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감격적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사슬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언약을 파기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걷어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파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무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옆에다가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7장 7절 이하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심판 때문에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시고 붙들어 매시기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전 세계로 이동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중동의 험한 땅을 그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 사막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이 있는 그곳에 1200k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체력으로 강철 부대가 훈련받은 사람들이 단련된 근육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은 재차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죠. 하나님 영이신데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시며 원수를 부수는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제국의 폭력에 의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렁이처럼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과거의 악몽과 아픔과 상처가 되살아나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치를 떠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며 오히려 그 손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우상처럼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들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죽였던 어떤 이러한 원수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악몽을 지우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단련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고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 과거에 대하여 절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떵떵거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군사력과 경제력이 해체되고 우상과 잡신을 섬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강대국의 월권과 무력 시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무한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도우심을 입은 나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됩니다. 15절 16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의의 병기가 되게 하겠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세상의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편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통일 국가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증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어떤 상승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당장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경제력이 이렇게 부강해질 것이다. 거의 지하 자원들을 활용하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질 것이다. 일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증강될 것이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을 통일시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되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많은 나라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목적으로 공부하고 꿈을 키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사회성을 갖도록 지도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시간을 떼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시간 남으면 하겠다? 내 바쁜 거 좀 덜 하면 하겠다? 아니, 절대 안 그래요. 기도는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에 두고 시간을 떼어놨고 거룩하게,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집중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남과 북이 다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기획자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비록 소수였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 먼저 잡혀가고 톱으로 썰어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벤츠를 타고 다니고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는요,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죽는 거. 목자가 되는 거, 교사가 되는 거, 구역장이 되는 거, 목장 식구들을 이끄는 거, 이거 먼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헌신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균열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의 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영적인 기강이 딱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철 부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아웃사이더였지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새를 더 규합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까? 각종 우상 숭배의 도가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이게 우상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둘 있는 자식의 대학 입학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불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참아요. 불의한 일들은 아주 잘 참아요. 근데 불편한 일은 전혀 못 참아요. 그래서 자꾸만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한 건 안 참으려고 해요. 근데 불의한 건 너무나도 잘 참아요. 근데 내가 불편한 건 안 참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한 일이 일어나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딱 나와서 올바른 소리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도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기계와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실해버리고 지렁이처럼 되어버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바벨론 도성과 같은 곳에서, 제국의 문화와 관습이 판치는 곳에서, 돈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건물 없어도 됩니다. 천막 치고 예배 드려도 됩니다. 건물 없어도 돼요. 건물이 없어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십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신 그 이유, 그 만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받은 그 사명, 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지 않아서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방송 장비가 부족해서, 온라인 장비가 딸려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는, 맛집 찾아다니는 일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계속해서 허무함이 몰려오고,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가 않고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명을 붙잡으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음란한 우상에,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향력은커녕 그냥 지렁이처럼 밟히는 거죠. 움츠러들고, 세상이 뭐라고 움츠러들고. 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항의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교회가 먼저 나서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 공간이 없는 사람들, 무더위 속에서, 이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바람도 못 쐬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먼저 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먼저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정치권에 입김이나 불어넣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알아서 조심하고, 우리가 알아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근데 교회가 우상에게 빠져 있는 그 모습,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